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가장 낮은 내 맘에 오신 주 누추하고 허름한 맘에 오셔서 당신의 일 행하시네.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신 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주님 따라 낮은 곳으로 오늘도 흐르게 하소서. 모든 인생 굽어 살피사 주를 찾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사 한 몸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네. 모든 인생 굽어 살피사 주를 찾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사 한 몸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네.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신 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주님 따라 낮은 곳으로 오늘도 흐르게 하소서.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신 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주님 따라 낮은 곳으로 오늘도 흐르게 하소서. 주님 따라 낮은 곳으로 오늘도 흐르게 하소서. (5월 29일) 수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이야기와 바울이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먼저 요한이 돌아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버가에서 요한이 떠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요한이 왜 떠났을까요? 14절에 나오는 다음 행선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이곳은 해발 1097m가 되고 버가에서 직선 거리만 160km였으니까 꽤 오래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넘어가야 하는 타우루스 산은 로마 군인들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가 많고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길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황폐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선교 여행에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중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갑자기 병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후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 같이 데려갈 수 없다면서 바나바와 다툰 장면을 떠올려보면 그 이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유를 리더십의 변화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13절 시작할 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주어로 나오는데요.
그동안은 바나바와 사울, 또 바울과 바나바로 이어졌다가 아예 바나바가 빠져버리는 부분이 이와 관련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반대로 마가 요한의 이탈로 인해서 리더십에 큰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양해되기 어려운 이유로 선교를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긴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15절에 보면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바울이 사전 밑작업을 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의 일행이 좀 새롭고 남달랐기 때문에 기회를 얻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할 기회가 왔을 때 이를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중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파악하여서 그들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접촉점으로 삼습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여기 표현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유대교에 호의적이면서 회당에서 같이 율법을 배우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구약 성경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복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설교는 17절부터 41절까지의 긴 내용인데요. 오늘 묵상할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사건부터 후손을 통해 그 나라를 견고히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다윗 시대까지의 역사를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었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참 구원자임을 증명하셨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가 구원주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에 신실하셔서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요약되어 기록되었겠지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당시 회중과 우리는 모두 이 선택의 목적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교적 목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18절에 보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했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이후로 사무엘 시대까지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어 백성들이 잘못된 동기로 왕을 요구하였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진정한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십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듯 내 뜻을 다 이루리라며 다윗의 후손을 통해 진정한 왕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던 회중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통해서 선지자를 외우다시피 했지만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있던 구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듯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와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을 비교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오늘 한 전도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친구에게 병문안을 갈 것이라고 하시길래 혹시 영접 기도를 같이 드릴 생각은 없는지 무심결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그 생각을 못 해봤다는 듯이 내일 시도해보겠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 참 좋다며 기쁘게 영접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참 기뻤고 그 전도사님과 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남에게는 전도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언제였는지 부끄러워집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처럼 증인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복음을 정리하거나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리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로부터 다시 복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참으시고 왕을 보내주셔서 부활시켜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약하고 악한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확인합니다. 당신의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고 당신의 큰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알고 경험한 바를 말과 삶으로 잘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